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그 심리학자인 한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던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자기 어머니를 들면서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여행이 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느라 그래 내가 지금 여행 갈 수 없으니 나중에 여행을 가야 되겠다, 자녀를 다 키우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다 자녀들이 다 큰 후에 자기에게 이제는 중풍이 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그 자식들이 중풍이 걸려서 여행도 못 가고 그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책이라도 좀 읽어드려야지 하고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지만 그때는 이미 또 어머니에게 치매가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미움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좀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내며 살라는 거죠. 남의 요구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에 맞춰서 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생각은 있죠. 그렇죠? 생각은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은 늘 걱정이 있거든요. 전쟁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가난 걱정하고 세금 낼 거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큰 빛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만 하다 마치지 말고 좀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작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행할 때 주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을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평소에 깨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여러분, 기름은요 아무 식물이나 짠다고 그냥 나오지 않죠. 그 안에 기름이 있는 식물을 짜야 기름이 나와요. 그런데 기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아무 사람이나 짠다고 뭐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씨름하며 마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때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기름들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평소 그런 기름을 준비하며 살라고, 그래서 깨어있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름 준비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달란트는요, 우리 인생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미천을 주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미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돈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평생 자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는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영원히 천국 갈 사람과 영원히 지옥의 영벌에 처할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시험을 치고 나면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평가가 쫙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양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염소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늘 못바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이 불편해요. 그리고 안 믿고 싶고 또 그런 게 어딨냐 이를 말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오판하고 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분명하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이거 너무 극단적인 이원론 아닌가? 너무 흑백 논리 아니냐 이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흑백 논리나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부류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도 천국을 받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준비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있는 그 비유하고 있는 염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염소는 세상에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마태 교회, 마태가 이끄는 그 교회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며 사는 그런 믿는 사람 중에도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듣고 감동받고 웃고 울며 감탄도 하고,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때로는 높은 어떤 중직자가 돼서 많은 돈을 주무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만 나중에는 마치 이 백화점의 직원처럼, 백화점의 직원이 어때요? 백화점에서는 막 직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좋은 물건들,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많은 돈들 자기가 다 주무르고 만지죠. 그러나 여러분, 퇴근하면 어때요? 그거 다 놓고 뭐예요? 빈몸으로 나가야 되죠. 그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듯이 나중에는 이런 직원들처럼 빈몸으로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막 교회에서 되게 아주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이런 높은 중직자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고 천국의 좋은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보면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지옥에 갈 줄은 절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천국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자신들은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정말 내 인생 다 바쳐도 아까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자기가 천국 갈지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계의 중요한 대표자로서 대단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오늘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겉으로 볼 땐 무익한 사람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다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그러나 마지막엔 양과 염소와 같이 구분되고 영원히 분리된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양과 염소는 무엇냐라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게 아니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랬는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으로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세상에서 막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야 그거 그냥 이론이야, 교리야,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와, 언제 오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올 거냐, 이런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때 많은 세상의 이 민족들을 모아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또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그랬어요.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뭐 양으로 염소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거든요. 평소에는 같이 살게 하지만 그때 구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양과 염소가 아니라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뭐 강원도에 가면 양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양과 염소를요 같이 섞어놓고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덩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는 같은 우리에 같이 이렇게 섞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이 양과 염소가 같은 우리에서 드나들면서 같은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또 같은 물을 먹게 하고, 다 같이 이 양과 염소가 섞여 살기 때문에 양은 염소처럼 염소는 양처럼 그냥 그렇게 때로는 뭐 싸울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잘 어울려 살아요. 그리고 평소 때에는 이 양과 염소를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구분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양털 깎을 때입니다. 양은 주소득이 뭐예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털이요. 그리고 염소는 주소득이 뭐였을까요? 염소 젖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양털을 깎잖아요. 그때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을 막 무료로 나눠주고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그걸 알고 사울 왕에게 쫓기니까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에게 면박을 주고 아주 멸시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른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사무엘상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목자가 이 양털 깎을 때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여러분, 이 염소는 우선 수염이 있습니다. 그 염소의 특징은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염소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양처럼 뿔이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아주 날카롭게 뾰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로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나면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제가 키워봤는데 염소 진짜 제멋대로더라고요. 뭐 어리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염소가 나를 끌고 가지 내가 염소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인데도. 그리고 염소는 주인 말도 잘 안 듣고 몰라보고 그렇게 주인을 때로는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에 비해 양은요,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좀 무디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그리고 행동도 잘 느립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털에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옛날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양이 우리를 이탈해가지고 도망쳤다가 뭐 몇 년 만이요? 잡혔는데 보니까 털을 깎아놓으니까 털이 뭐 거의 뭐 몇백 킬로그램이 나왔다는 거, 몇백 킬로그램. 그만큼 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약한 존재고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양은 뿔도 구부러져 있고 들이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은 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은 분명히 뭘로 간다 말합니까?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은 그 믿음으로 간다는 그 말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양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비된 이 사람들,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서 고생하지도 않을 고생을 사서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실패하지도 않을 것을 실패하게 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런 험난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이었고 맹수였다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누구와 맞붙어 싸우면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 머리 회전이 펜티엄급이에요. 요즘은 펜티엄보다 더 빠른 i7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코어. 그 남들이 뭐라 하면 재빨리 받아칩니다.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이런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발톱, 이빨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빠지더니 점점 이 뇌구조가 달라져서 생각하는 이 사고하는 방향이나 양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목자가 작대기로 보이지 않게 지켜주니까 오늘도 양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지, 그만큼 양들은 세상에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이 엉덩이나 다리나 가슴 여기저기에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인해 상처도 나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양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보면 또 왕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여기 염소는 어떤 존재인가? 일단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임금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소도요, 전에 양들과 같이 똑같이 이리와 맹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금 변하긴 변했는데 조금 변한 것이고 변하다 만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변해야 하는데 실패해서 완전히 양이 되지 못하고 양 비슷한 염소가 된 거예요. 양 비슷한 염소.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보면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그런데 옛날의 자존심, 그리고 뿔이 여전히 날카롭게 세워져 있고, 염소는 자존심이, 이 수염이 길게 나 있어서 주인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오라고 하고 한다고 가겠느냐는 거죠. 절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뾰족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이 염소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염소도 양과 똑같은 풀을 먹고 같은 우리에서 같이 지내고 주인을 위해서 양과 많은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마귀와 같은 그런 악질들이 있는 영원한 그런 영불에,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양과 염소, 그 가름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 그 가름의 기준. 예수님은 왜 양과 염소를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양, 이들에게 이들을 부르면서 이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유명해졌느냐, 이런 것으로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으로 오늘 구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최소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천국 들어가는 이 양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중직에 오르고 이런 것,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 것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런 걸로는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천국 들어가는 이 믿음이 무엇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믿음이 실체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삶으로 옮기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그 심정에 생각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다. 여러분, 염소도 하나님의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뭔가 일을 하긴 많이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양과 염소가요, 행한 일은 똑같아요. 여러분, 양도 염소도 가난한 사람 먹이고 줄일 때 배고프면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영접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똑같이 일은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행동은 똑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이 하는 행동은요, 이 염소들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장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공식적이고 거창한 것을 좋아하면서 그런 일을 꾸미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반면에 양들은 생각이 단순하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배고프다 하면 빵 나눠주고, 누가 옷이 좀 없다 하면 자기가 입던 옷이지만 너 이거 한번 입어볼래? 그래, 좋은 거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그런 거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가 누워있다 그러면 특별한 시간을 못 내지만 그냥 어디 지나갔다 오더 시간 나면 그 사람 생각해서 들려서 병문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해줄 형편도 아니고 누군가를 거창하게 도와줄 생각은 꿈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공식적으로 남을 거창하게 이렇게 도와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잘해주고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밥 있으면 같이 먹고 옷 있으면 좀 나눠 입고 상추 있으면 좀 뜯어서 나눠 먹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시장에 둘러서 얼굴이나 보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꽤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걸 조금 느낀다고 해도 나는 뭐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들 때 영접했고 병원에 있을 때 옥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돌아봤고 막 이렇게 너희가 뭘 했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그렇게 했냐고 펄쩍 뛰면서 내가 한 것이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39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냥 밥 두어 숟갈 나눠준 것이고 입던 옷 준 게 뭘 그렇게 도와준 것이고 시장 가다 시간 좀 나서 들려가지고 병원 병문안 가서 그렇게 조금 치워주고 얼굴 보고 온 게 뭐 그렇게 기억될 만하고 공식적인 일이고 기념될 만한 일이겠냐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40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거나 얼마나 교회에서 큰 일을 했냐, 공식적이고 대단한 일을 했냐,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드리워질 때 그때마다 그것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잘하지도 못했고 기억도 안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고맙더라는 거죠. 고맙더라. 나는 그때 너희의 그 작은 행동이 너무 고맙고 참 힘이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갔어. 앞으로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굶주림, 전쟁 이런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축복 다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생각이 좀 달라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내게 유익이 돌아올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생각은 들지만 모른 채 하고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염소들을 책망하죠.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소도 처음 모습은 양과 비슷해요. 단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공식적이고 어떤 기념될 만한 행사로 만들어 놓는 이런 놀라운 특징이 염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굶는 형제를 위한 식사 행사를 합니다. 막 밥퍼 행사를 하고 사랑의 옷주기 행사하고 감옥 위로하고 감옥 이게 있는 재소자들을 돕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사진도 찍고 뉴스에도 실립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또 주르르 데리고 가서 막 돈봉투도 주고 그래야 뒤탈도 안 나고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지도 안 한다고 이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 한 숟갈도 안 줬다. 헐벗었을 때 옷 한 벌도 안 주고 아픈데 와서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염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배 고플 때 밥 안 줬냐고. 혹시나 내가 그랬다면 그거는 저 사람이 나에게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데 내가 만약 알기만 했다면 이 예수님께 밥퍼 행사를 해서라도 밥을
들었을 거라고 핑계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걸 몰랐다니, 이거는 저 신방 전도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알았다면 현수막을 붙이고 찾아가서 위로의 봉투도 드리고 하면서 했을 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리어 화까지 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헐벗는데 누가 행사를 안 했냐고,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책임자가 잘못이라고 이러면서 떠넘기며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의 초점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맞추지 말고요, 어떤 자가 복받은 자들이고 어떤 자가 저주받은 자들인가, 어떤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염소인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이름내는 행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아주 질색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좋아하고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 작은 예수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기네 교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도 있다,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네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소리입니다.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교회만을 찾아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못 이뤄본 거, 종교적으로 큰 교회, 부잣교회,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틈에서 자기도 한 가닥 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이 종교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환자를 어떤 신방하러 갈 때 내가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옷을 입고 가서 막 환자복 입은 그 교우를 죄인 쳐다보듯이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병원에 갈 때는 허드렛 옷을 입고 가서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다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못바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행동으로 옮긴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까지는 양이나 염소가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어서 그렇게 삶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옮기더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닌 건 뭔가?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상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는 염소고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한 밭에 함께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지 않다고 주님은 얘기하시고 마지막 때는 예리하게 나누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하고 생각만 예리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 하나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업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완전한 신앙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이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자신 좀 내려놓고 그 한 말씀, 작은 말씀 하나 실천하고 행동에 옮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고 생동하고 약동하는 그런 신앙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